존 왓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는 시골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나는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들고 가지 말고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 없이 설교하려고 수많은 준비를 했겠죠. 그 원고를 외우고 원고에 있는 것을 막 이미지로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 강사들이야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원고 없이도 가능하시지만 매번의 설교를 외워서 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존 왓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딱 막히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설교가 생각나지 않아서 한참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난 토요일날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더듬더듬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생각났습니다. 이러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초조해하거나 투덜거리거나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이도 많으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교인 한 분이 다가와서 이 존 왓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설교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찬송가 한 곡을 지정해 주세요.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 저희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존 왓슨 목사님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그 시골 교인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자비심과 온정 때문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한 목사지만 참고 기다려주고 뒤에서 매일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는 것,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존 왓슨 목사님을 가장 위대한 목사님들 중에 한 명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사랑과 기도와 사랑 중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훌륭한 자질을 가진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없고 아멘으로 화답해주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국엔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목사님이 멋진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설교 시간마다 눈과 귀를 집중해주고 아멘으로 화답해준다면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자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어린 격려와 기도 때문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 때마다 항상 아멘으로 화답해주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다는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격려와 기도를 저에게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보다 더 격려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아멘 해주시면 제가 더 힘없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그렇게 하여야겠지만 이번 제자훈련을 위해서도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가해 주셔서 큰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도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사랑교회 교인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능동적인 태도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기라는 말이 있죠. 과도기 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새로운 상태로 돌아가거나 바뀌어져가는 상태, 많은 불협화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있는 시기가 바로 과도기 시기일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한 교회였다면 2019년 들어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제자훈련도 시작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임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복음 받은 사람은 첫째로 복음 받은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15절과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이라는 뭡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유대교의 신앙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여지는 호의,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호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복음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에 내가 가득 차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에 기뻐 눈물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중학생이 되어서 혼자 사는데, 중학생이 된 이 여자아이가 살 방법이 없어서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정은 아버지가 대학병원 원장이시고,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었는데 인품이 아주 훌륭한 의사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남의 집 살이하는 것 같지 않게 열심히 살아와서 이 소녀는 그 가정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그분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와 같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여러 해가 지나서 이 여자아이가 20살이 다 되던 해 뜻밖의 그 집의 아들로부터 청혼을 받게 됩니다. 몇 년을 같이 지낸 그의 아들이 이 소녀를 사랑하게 된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집을 떠날 궁리를 하게 됩니다. 주인 때 부모님들도 당연히 반대하고 집안의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아들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부모님들이 승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소녀에게 그의 아들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하고, 그의 부모님들도 그녀를 괜찮다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녀에게 있어서는 꿈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 그녀에게 그의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를 며느리로 택하고 결정했다. 이제 너의 마음뿐이야. 네가 부디 우리의 가정에 어울리는 그런 며느리가 되길 원한단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가정
가정부의 처지에서 바로 며느리의 처지로 승격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소녀는 그 가정부의 처지에서 며느리로 승격된 것에 감사해서 그 며느리로서 가질 수 있는 교양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도 가게 돼서 의사가 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남들보다 공부하지 않았기에 배로나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인, 지금은 어머니 아버님한테 너무나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의 가정에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식어지더니 지금 나는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진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므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은혜를 기억하자.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래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더 깊이 알아가길 애쓰고 또 애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의 깊이를 더 깊게, 더 넓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아라비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고 누군가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아라비아 강의 깊은 곳으로 돌아가 주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다시 읽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나를 만나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11절과 12절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계시,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놀면 안 됩니다. 더욱더 영적 거인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다고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도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나는 잘 믿으니까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교회가 무슨 중요해, 나만 잘하면 되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공동체와 온전하게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라 반발과 부담감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나아가 교회로 함께 모여 서로의 신앙을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가는 영적 거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에 빚졌으니 그 빚을 감사함으로 잘 갚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